아멘. 아멘. 이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8장 계속해서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소절까지 다 보았으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 좀 짧게 48절까지만 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본문이 거의 같이 나가고 마가복음을 보니까 거의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한동안은 사무엘상을 좀 살펴보려고, 구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장 40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도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담은 이렇게 주님과의 접촉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주님에게 병 고친 것도 감사한데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소절인 4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시는 평안을 빌어주시는 주님의 복을 받고 돌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의 위에 복을 받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온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거라사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도 거라사 사람들은 물질 돼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밀어냈지만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가 곧장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지만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목적이든지 간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는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부른 찬양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그 찬양을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박수를 쳐주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더 신나서 불렀던 이 허사가도 잊혀지지 않지만 주님 고대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이 4절까지인데 지금도 60이 넘도록 한 소절 한 소절이 다 기억나는 걸 보면 어릴 때 불렀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2절에 가면은 희미한 등불 켜놓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머리 멀리 바라본대. 3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재림하는가 해서 이렇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찬양 속에 삶의 모든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들어있는 주님 고대가는 참 어릴 때지만 잘 모를 때지만 오랫동안 지금도 불러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이 하루를 여는 사람의 신자의 마음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도 있고, 그것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서 12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이러한 구조, 이런 성경의 기록의 구조를 어떤 신약학자는 샌드위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샌드위치 먹으려고 그러면 빵과 빵 사이에 뭘 넣잖아요. 그것처럼 빵을 먹기, 식욕으로 빵을 먹기 위한데 그 사이에다가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 넣든지 야채를 넣어서 샌드위치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에 그런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 예수님의 옷을 만진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 속에, 그래서 시작은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 가운데 마치 샌드위치에 뭘 넣은 것처럼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학자는 그런 면을 깊이 본 것 같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딸이 이 회당장에게는 외동딸이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아버지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이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12살입니다.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또 들어있다 그랬죠. 혈류병을 앓는 이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다고요? 12년, 12해 동안에. 야이로의 딸도, 회당장 딸도 12살 소녀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던 이 12년이라는 12해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는 이야기 옳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 성경이 샌드위치식으로 기록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이 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를 하여금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새로움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12살 어린 소녀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유하는 이 사건이 겹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이 죽어가는 소녀의 이야기든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어려운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은 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도 내 형편이 어떻든지 이거는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가지고 나아가되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한 여인의 독특한 믿음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옷에다가 손을 댄 여인입니다. 그것도 뒤로 와서 뒤에서 옷을 만진 것뿐입니다. 손만 대었는데 옷에다가 주님은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 손만 대는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처한 형편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을 대체로 생각해 봐도 이 여인이 삼중고를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이 참 아픔을 지닌 여인이라 할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그가 몇 년을 혈루병을 앓는 거니 12해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여인이 그것도 질병이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병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성들에게 생겨지는 병으로서 만성 자궁출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으면 자궁암이 의심되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성이 자궁에 암이 생기면 출혈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이 구약시대에도 존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병에 걸린 여인은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만져도 만지는 사람이 부정해요. 이런 여자가 앉은 자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도 안 돼. 이런 여자가 침상에 있으면 이 여인 때문에 그 침상이 부정합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공동체 가정에서도 같이 살겠어? 이 부정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부정, 문둥병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때 가까이 건강한 사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3번을 소리쳐야 돼요. 상대방이 듣도록, 내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되도록. 이게 부정에 대한 구약시대의 문둥병에 대한 처방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이런 혈루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에도 이러한 여인의 유출이 불참으로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 계속해서 출혈이 있을 때 이러한 여인이 앉은 침상, 잠자는 침상이 불결한 거예요. 또 그가 앉은 자리라도 부정해요. 그가 만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다 부정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가 있지만 특별히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병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 병이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이나 계속해서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질병에 걸려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 질병이 우리 몸을 침투하면 우리 몸이 괴롭잖아요. 그게 어디로 오든지 간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오셨는데 저는 띠처럼 허리에 이렇게 피곤하면 오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은 혀 쪽으로 오셨다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했을까 생각해봐요. 뇌로 바로 고통이 전달되니까 이게 참 통증이 엄청나다는 것. 또 약을 병원에도 가보면 주사를 주는데도 아주 독한 약이라고 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픔이 12년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더구나 이 여인이 뭐라고요?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침상이 그래요? 앉는 자리가 그래요? 그가 만진 게 다 부정해. 그러기에 이 여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같은 집안에 살아도 이 여인은 따로 소외돼서 따로 살아야 돼. 그러니 같은 가족끼리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끼리 어울리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지만 이 소외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소외되고 격리되는 고통이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그 병을 얼마나 알았어요?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으로 세 가지 큰 고통 속에 머무는 이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고 혼자 살기로 12년입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이 삼중고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당시에 배타적인 문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음서 곳곳에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배타적인 율법관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당했을 고통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저희 동네에는 조그마한 동네인데도 시집간 이웃 동네로 이웃 마을로 시집간 두 누이들이 어느 날 시집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둘 다 제가 아픔을 봤어요. 앞동산에 있는 소나무에다가 줄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보았어요. 둘 다 목을 매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이유인즉은 제가 자라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동네가 이웃말로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놓지 못해 두 누이들이 다 아기를 못 낳았어요. 누이의 잘못인지 신랑의 잘못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기 못 낳는다고 쫓겨내서 시댁에 못 살고 친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소박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같으면 그 딸을 더 안타깝잖아요. 가련하잖아요. 그렇게 여길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더라. 온 동네가 쑥덕거리고 시집 갔다가 쫓겨왔다고, 소박 맞았다고. 본인이 질병이 있어서 아기를 못 낳더라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그 우물가에 언제나 쑥덕쑥덕거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그 딸을 매일 패는 거예요. 시집에 가서 시댁에 가서 죽으라고. 귀신이 되더라도 시댁 귀신이 되라고. 왜 왔냐, 왜 이래구는. 아마 그 어머니는 그 당시 문화 속에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고 수군거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마 그래서 딸을 보듬어 줘야 될 터인데도 오히려 딸을 그렇게 내모는 거죠. 어디로 가겠어요? 시댁에서 쫓겨났고 친정으로 돌아왔는데 친정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문화가, 우리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혼자 매일 울던 그 누이 생각이,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걸 보았어요.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난 걸 제 어릴 때 경험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배타적인 이런 혈류병하는 부정한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가 배타적인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요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는 상상적으로 그 문화 속에 그려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말해요. 12년 동안이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마가복음 참으로 5장에서는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이제는요 물질마저도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 병은 그대로 있고 고침도 못 받고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물질도 다 허비했어요. 그 쩌락 아닙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그 누이들이 생각나요.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정도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용하다는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는데도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여성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탈출구를 만들어 볼 수도 없는 여인이에요. 이제 탈출구를 찾으면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밖에 더 있을까? 저는 이런 상황에 그런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절박한 상황이, 그의 마음의 절박함이 주님에게도 그대로 절박함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처한 형편을 우린 다 목사도 다 알지 못해. 그 고통을 남편도 아내도 어쩌면 우리 인생은 다 아는 것 같지만 혼자 걷는 걸음과 같아요. 그러기에 누가 내 마음 알랴 그러지. 그 말이 맞습니다. 또 느끼는 경중이 다 틀려요. 내가 겪을 땐 보잘것없게 그게 힘들어 이러지만 그 사람이 받는 그 압력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리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그러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옷가를 만진 여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병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왜 옷가에도 만졌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21절은 잘 설명을,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생각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옷가에만 만져도 나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7절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소문을 들었다 그래. 소문,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심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기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에 머물러서는 신앙이 아니에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삶으로 가야 정말 꽃이 피워지는 믿음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좋은 소리 듣고 가면 은혜롭다. 은혜스럽다는 말에 하나도 목회를 하면서 복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님 오늘 진짜 은혜 안 되네요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래, 은혜 받았다는 말을 너무 들을 그게 없어요. 가르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국교회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삶을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키게 하라는 거야. 그 말씀대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강령이에요. 가르치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게 팽배해요. 얼마나 널렸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에 올라오지 않아도 뭐 뉴스든 어디든 음성으로도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공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은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정을 한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접촉하게 되면 그 여인이 만나는 상황은 정말 어떤 상황이 되려는지, 어떤 상황으로 직면하게 될지 알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 여인은 어쩌면 회당장이 자기 딸 죽어서 안타까운 것보다도 훨씬 더 절박하고 훨씬 더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밀리는 사람들 그 사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을 살짝 만져도, 그렇게 뭐 잡아 당겼겠습니까? 그러고 만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접촉 속에서도 드러낼 수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부정적인 질병으로 공개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지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하나 가진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의 치유를 바라고 옷을 만졌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느냐,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렇게 믿는 차이는 바로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기적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요 차이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즉시로 나았다는 것을, 즉시로 자기가 자각 증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는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 자기도 알았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즉시 나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12년이나 괴롭히던 이 삼중고에 한꺼번에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해결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래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기적 앞에 서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는 환호성도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오랜 불치병이 해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여인을 주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주님이 이 여인이 숨어서 그렇게 한 것을 주님은 드러내셔야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몰래, 그것도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몰래 했는데 주님은 이 부정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45절에 보면 주님이 질문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때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앞서서 나서서 말합니다. 주여, 이렇게 밀리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밀리고 밀리는데 예수님에게 스쳐 지나갔는데 누가 그걸 만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스쳤겠지요, 이런 말이겠죠. 그때 주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48절에 딸아, 이렇게 얼마나 친근히 있게 말씀하셔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 이야기도 하시고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복의 복을 더 주신 것입니다. 치유와 함께 주님은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선언을 주님이 해주시는 순간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그 병에서부터 완전히 치유되어서 이제 이 공동체 무리 속에, 원래 부정한 여인은 공동체에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누워도 안 되는 이 여인을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공동체 속으로 가도 될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시는 원리 하나,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동시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인가, 주님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첫 번째는요, 주님이 이 여인을 수치를 드러나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은밀히 치유함을 받으면서 겪었던 그 고통, 그 힘든 세월, 사람과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공동체 속에 이제 받아도 되고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씀함으로써 이 여인이 미래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치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고기를 잡았어요.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힌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지금은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장차 너를 개발하고, 따라하세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의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선언해 주심으로 그의 미래를 열어준 것처럼 주님은 만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낙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끝났다, 이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힘을 얻고, 그리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에 들려지면 우리 속에 새 힘이 솟아나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그러다가도 주님 말씀 앞에 세워지면,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리 모두도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님을 통하여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나았다, 주님이 선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크신 주님이십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치유만 주신 것은 병에 관한 거라면,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은 그 여인의 생각과 그 여인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게 주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이 주님과 접촉한 그 믿음이 얼마나 참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이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옷이 뭔 능력을 나타내는 줄 알고 옷이 뭘 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옷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주님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브라질에 갔더니 캐토릭을 보니까 성모 마리아도 여러 모양으로 흑인, 백인 거다가 또 마리아 동상에서 눈물이 조금 났다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왜? 동상이. 사람은요, 뭔가 신기한 게 하나만 나타나면 거기에 다 빠져들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났다고 하면 옷 만져서 그랬다면 다 옷 만지려고 난리 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옷 만지는 데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옷을 만졌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주님이 바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그게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걸 그렇게, 그 옷 만지는 사람은 이 여인뿐이어서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진지하게 진실하게 접촉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도 예수님에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다. 아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드리더라도, 매주일 못 올라왔더라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정이 어떤 심정으로 네가 나왔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리는 사이에 예수님 옷가에 닿은 사람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나간 여인은 이 여인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밀려서, 아니 예수님 몸을 손을 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나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옷가를 살짝 만졌는데 뒤로 와서 이 여인에게만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 밀려서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 여인만 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접촉하느냐, 정말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저 양잡아 드리듯이 남이 하듯이 그냥 그런 상태로 내가 나아가는가, 의지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인가, 그것이 판가름을 난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의식 없이 주님을 만지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의식 없이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는지요,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진실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도,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서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보내주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다 그려졌어요. 이렇게 써요. 삼동이라 그래. 삼동 목회자가 되길 원하고 삼동이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다 정리를 해보니 동행, 동거, 동력, 이런. 주님과 함께 내가 걷고 있는가. 그러니 그 목사님의 걸음이 그려져요. 내가 지금 부흥을 크게 하나 안 하나 교회를 여기에 관심이 있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걷냐 말이 걷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 살고 있나, 동거하고 있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주님과 동참으로 동역을 하고 있는 건가, 내 혼자 열심 내고 있는가. 주님, 그러니까 모든 게 오직 주님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가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람 앞에서 그 말 한마디도 그분한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쓴 글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동거하십시다. 동역을 하십시다. 주님 앞에 혈우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힘든 시기를, 지친 우리를 주님은 믿음으로 사거라, 믿음으로 이겨내거라, 믿음으로 나아오거라 길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혼란을 제거해 주시고 복된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96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